오늘도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러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오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과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능력으로 힘차게 이겨나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면서 이제 말씀 이후에 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링크로 올려드리는 드라마 바이블 꼭 읽으시고 아니면 직접 내가 성경책을 손에 들고 읽으시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기도 관련해서도 또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이제 기도 배경음악으로 쭉 다시 찾고 광고 나고 이럴 필요 없이 쭉 음악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 않다. 저작권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귀하신 분이 이제 음원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본인이 직접 편곡을 하시고 직접 연주를 하셔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저와 묵상을 나누고 기도 제목 저와 같이 기도하신 이후에 10분이 조금 넘는 연주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음악이 나오는 시간 동안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10분 이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후에 그렇게 계속 음악을 붙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으로 조금 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에스더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에스더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오늘도 읽으시게 되겠고요. 에스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 이야기 같은 무슨 이렇게 각국 나라마다 있는 무슨 성공 스토리 같은 그리고 역전의 스토리 원수를 갚는 이야기 같은 권선징악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주일학교에서 이 에스더 이야기를 설교로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어리실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제도 그런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에스더를 쭉 읽다 보면 이게 동화책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참 희한한 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만 그렇게 생각이 됐나?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저만의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에스더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렇게 참 아름답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따져볼까요? 제가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 이제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되는 사람이죠. 자신의 권력과 부유함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흥청망청 벌이고 있다가 자신의 아내도 소유물이나 자랑거리쯤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렇게 나와라 라고 했던,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아내를 사람들 앞에 나와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아내 입장에서 이 와스티 왕후 입장에서 되게 수치스러운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만하고 아내를 자랑거리쯤으로 여기는 그런 왕, 그 옆에 있는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왕이 어떤 심정인지를 알고 그걸 부추기는 거죠. 잘 보이려고. 왕이시여, 이 꼴을 전 국민들이 알면 가정마다 이게 권위가 서겠습니까? 온 집안의 여자들이 가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자들 위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왕을 위해서 아부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루어지는 상황들. 왕이 그걸 또 덥석 물어요. 온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뽑아서 왕궁에다가 다 집중을 시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신하죠. 하만. 나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보면서 화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나에게 절을 안 해?
죽여버리겠다, 뭐 할 수 있다 쳐요. 옛날이니까. 근데 그 사람만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민족 전체를 말살시켜버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리고 또 그거를 허락하는 왕. 모두가 다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 사람들만 그러냐? 이 바벨론 사람들만 그러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 한번 볼까요? 에스더. 자, 뭐 어제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어제는 에스더 좀 좋게 해석을 제가 해드렸습니다만, 자인지 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인지 내 의지도 있는 것인지 뭐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유대인으로서 어머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율법은 다 무시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믿지 않는 이방인 남자, 이방신을 믿는 남자, 게다가 이혼한 사람, 그 율법에 따르면은 결혼 후보로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윗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그 사람의 침소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콘테스트, 여기에 들어가겠다라는 에스더.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안 뽑히면 당시 문화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냥 안 됐네, 떨어졌네, 그냥 열심히 살자가 아니죠. 그 왕궁을 못 떠납니다. 후궁이나 첩 같은 그런 존재가로 이렇게 몰락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는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도전 정신이 있는 여인으로 볼 수 있을까? 모르드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신에게 절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세운 신하에게 예의를 갖춰 절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세상 권위에 따라 우리도 서로에게 인사하고 세배하고 하잖아요. 절 안 하는 거예요. 뭐 역사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그 민족 간의 갈등, 뭐 그 모르드게와 그 하만 사이에 그 이전 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그 가문이, 그 민족이 적대적인 관계, 뭐 이런 스토리가 사실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절을 안 하고 뻣뻣하게 서 있으니까 주위에서 너 큰일 난다, 너 왜 그러냐, 왕이 세운 신하다, 절해라, 예의를 갖춰라, 그게 옳다, 나는 안 한다. 뻣뻣한 사람, 자존심을 뛰어넘어서 이거를 뭐라고 봐야 하지? 라고 하는 그 굴하지 않는 자세.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고상하고 고귀한 인물이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까지 있더라고요. 그나마 고귀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그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듯 놀이객감처럼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하니 나는 못하겠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고귀함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폐위된 와스디 왕후 정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상황도, 사람들도, 내 주위에 조언하는 모든 사람들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자, 지금 오늘 읽어서 아시겠지만 에스더서의 큰 사건이 뭐죠?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 그 장자 가문을 통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유지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고 계신데, 모든 상황이 이렇게 뒤틀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경쟁하면서 그냥 진흙탕같이 살아왔을 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고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법한 상황,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환란에 처했음을 알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던 그 순간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세. 이것이 우리가 에스더에서 배울 만한 유일한 교훈일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로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만날 상황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 내가 도전해야 될 모든 그 도전거리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황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관자로서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이 상황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저를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이 녹록지 않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의 모든 상황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삶들도 진실로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저 기도하며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갑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에스더에게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그것 하나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며 묵묵히 주님 앞에 나의 하루를 맡기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